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일기가 고르지 못하지만 주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그게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 이야기인데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에 아리까리한 것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약 본문 중에 여호수아의 이 기브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을 하길 원한다면 영적 성장이든 세상에서 육적 성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발전하길 원하고 뭔가 이전 것에서 좀 더 변화하기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깊이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의 요인이 무엇일까? 뭔가 발전하고 한계를 딛고 넘어가는 그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보다 발전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들 우리가 그걸 원하시죠? 다들 그걸 원합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 여러분도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답을 내려드리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라. 되게 단순하고 쉬운 대답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라.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라. 복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라.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해라. 시편 1편의 권면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풍성한 사람과 같이 있어라. 탁구를 잘 치고 싶으냐? 잘 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 내가 친한 사람하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준 다 뻔하니까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잘 치게 됩니다. 바둑 잘 두고 싶으세요? 한참 제가 바둑 배웠는데 바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깊이를 높이 깊이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아니면 늘 그 수준입니다. 평생 해보세요. 깊어지질 않아요. 그 수준이에요. 잘하는 사람,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기도원에 그냥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원리예요, 원리. 서당계도 계속 학당에서 그 서당에서 그 공자활 맹자활 하는 걸 들으니까 풍어를 엎는 거예요. 미물도. 그러니까 이게 원리다. 잘하는 사람과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은가? 발전하고 싶은가? 그 변화하고 성장하길 원하는 거기에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돼요. 말씀이 깊어지고 싶으세요? 계속 나오셔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제가 수없이 강조하죠. 듣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따르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몇 사람 안 돼요. 그 몇 사람 따르는 사람은 깊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듣고 흘려보내요. 대부분은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이 기브온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브온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들이 살기 위해 진짜 진리로 나가기 위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가기 위해 저 북에서 거짓을 하고 그래서 그 각종 뭐라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 그런 거를 했다면 속이고 했다면 그것들이 다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라 속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들의 그 입장과 이들이 정해진 운명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했던 최고의 지혜다. 이게 세상적 지혜지만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편에 오기 위해 우리도 그랬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 죽은 허물과 죄로 심판받은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진 그런 존재들이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택했어요? 살기를 택해서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는 여호와 편을 택해서 여호와와 화친을 맺고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저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자라나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저분이 그런 분인지 알았어요. 그냥 교회에 나온 거지. 이 처음부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지 알고 믿은 사람 계셔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와서 경험하고 듣고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기브온 주민이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헤렘이잖아요. 헤렘. 이미 다 진멸될 대상 7족속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근데 앞에 보세요.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의 진리가 딱 비치신 그분이 올 때 하나님의 진리가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1절입니다. 시작. 이루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뭐하려 하더라? 예, 싸우려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 한편은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대적하고 이 진리를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연합작전을 예수님이 가셨을 때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진용을 짜서 악의 대연합이라 그러죠. 지금 2000년 전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악의 대연합이 일어나요. 악의 대연합.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각종 불교와 그다음에 이 조직기관들 여러 것들이 연합해서 기독교를 말살시켜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유사종교들은 이런들 어떠하린 저런들 어떠하리 같이 연합해서 핍박을 해요. 근데 이 진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려고 이거 없애려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때에도 그러잖아요. 헤롯과 그날에는 헤롯과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 수많은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족속 중에 누구는 3절이에요.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은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그 정탐꾼이 잡아 죽을 뻔했는데 누구는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서 결국 라합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죠. 그거예요. 한 개인도 그런데 집단, 기브온 주민이라는 이 집단이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방법과 과정이 속임수예요.
근데 이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수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절체절명에 마치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헤어진 전대, 찢어진 그 포도주 부대, 낡아진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와서 우리 먼 데서 온 화친을 맺으려고 온 저희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행색을 보아하니 굉장히 먼 데서 온 것 같아요. 원방에서, 가나안이 아니고 더 먼 땅에서 온 것 같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이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화친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인데 하나님이 이 실수를 통해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셔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선한 것들, 이게 다 쓰임 받아요. 쓰임 받는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게 묻어갑니다. 묻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결정적으로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보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8절이네요. 18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족장들과 리더들이 이런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아니 들어가서 이제 희위 족속 박살내려고 그랬는데 3일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조약 때문에 치질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맺은 이 화친 조약이 유효한가? 근데 이들은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어도 이건 어떻다? 유효하다. 유효한 조약이다. 이들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래서 살아남아요. 이 교회사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격적으로 거짓된 목사가 준 이 세례가 유효한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목사의 거짓됨과 관계없이 세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목사는 파직이 되는데 세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 이들은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막힌 은혜입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너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사기만 치고 거짓만 해오고 그랬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순간 믿었는데 이런 은혜를 입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셔서 누구가 구원받기 위해 이 영혼들이,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다. 자, 보세요. 헤렘이라는 진멸의 전쟁을 향해 나갑니다. 죄악이 관영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죄로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넘어갔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어요. 전부 죽음의 그 사지로, 죽을 운명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셔요.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그게 23절인데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나니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근데 보세요. 다윗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되더라도 그걸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런 자가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거 뭐예요? 이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언제부터 모세가 명령하여 이 땅을 당신에게 주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이런 일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왔던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다 이게 들려지고 그분들 이 하나님 못 막는다. 지금 연합해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들에겐 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항상 세상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내동, 둔촌동 일대에도 강동구 일대에도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이들을 추수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의 대상에서 영 죽을 운명의 대상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들어왔더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포로 귀환 때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와요. 그래서 뭐를 쌓냐면 성벽 재건을 같이 해요. 시간 속에서 유대인 동화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동화돼서 정식 유대인들로 다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과 은택과 분복을 이들이 다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이 된 거예요. 영 죽을 운명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 영 죽을 가난한 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이토록 기가 막힌, 사실 영 죽을 운명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돼서 먹이사슬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서 그렇게 처해질 운명의 나라가 기가 막힌 나라가 됐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 이 땅에 것 먹고 살다 이 땅에서 죽을 운명이 하늘의 양식을 알고 하늘의 양식 먹고 살아가는 기가 막힌 천족이 됐죠. 천민에서 천족이 된 거죠. 하늘 민족, 그런 백성이 된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천족.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이거는 하나의 원리죠. 기브온 주민들이 낸 원리예요.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세상적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거죠. 이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였어요. 근데 살아남았고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수용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물론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똑같이 있어요. 이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 크리스찬들을 세상으로 끌어가고 죽음의 문턱으로 같이 죽지 않은 죽을 운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우문사자 같은 존재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들을 추수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액추 29를 써 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새벽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잘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고 그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자꾸 진행을 해나가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있으세요. 성경도 같이 읽고 통독반도 그 다음에 DTS 훈련하시고 그 훈련 안 하신 그런 부류에 같이 매이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였더니 이스라엘
영원한 분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며 이 신앙과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믿음의 백성들 오늘 또 나아가는 앞길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각자 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